말씀복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번 주는 우리가 성탄주의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그러면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공통적으로 먼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뭐죠?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산타클로스죠. 산타클로스. 그리고 하는 게 이제 애들한테 말하면 이제 루돌프 사슴, 빨간 코의 사슴. 그래서 모든 이렇게 성탄절에 카드라든지 보면 산타, 사슴. 또 이제 세 번째 맞는 게 이제 주고받는 선물. 혹시 이 가운데, 랩런트들 가운데 좀 지금도 잠잘 때 빨간 양말 걸어놓고 자는 사람 있어요? 산타에게 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사는데 있죠.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마스 그러면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 하얀 눈 내리면서 이제 그 많이 연상들 합니다. 자, 신자나 불신자는 똑같은 공통점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주인공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요. 크리스마스. 그 말은 그리스도의 날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날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 뭔가 세속화된. 그러면 교회 안에도요, 주인공이 없어요. 지금 이제 특별히 WCC를 에큐메니컬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죠. 어떤 기독교마저도 그래, 모세오경은 성경 아니다, 신화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아니다, 신화다. 그 말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도 부인합니다. 그리고 자, 형상 가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의 모습도 본질도 부인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등장한 사단도 부정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언약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의 성경을 이론 지식 책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과학적이고 이론적이고 도덕적이고 철학적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신학 가운데 예전부터 이제 사신신학, 이제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신학이 계속 이제 판을 치게 되고요. 이제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복음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면 이제 제일 중요하게 이제 하는 게 이제 구제죠. 많은 구제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날 주로 이제 대명사로 떠오른 목사가 이제 최일도 목사님이죠. 바포 목사님 아시죠? 청량리에서 이제 노숙자들에게, 거지들에게 이제 라면 끓여주고 국수 끓여줘가지고 매년마다 이제 등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봐라, 저게 기독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종교 일치주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나쁜 건 아니죠. 스님이 크리스마스 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캐롤송 불러주고 석가탄신일날 이제 목사님이 절에 가서 합장하고 종교 일치주의. 세상으로는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뭐냐면 이걸로 뒀어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본질하고 도리하고 다른 거예요. 자, 이걸 말하면 우리가 복음의 본질, 진리라고 합니다. 그 진리와 도리는 다른 겁니다. 그래,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준다. 그러면 불신자는 안 합니까? 신자만 합니까? 그러니까 신자나 불신자나 마땅히 인간이라면 해야 될 도리가 있습니다. 근데 진리는 도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도리를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구제하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을 품기 위해서, 소외된 사람을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기 위해서, 그거는 도리입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고치셨어요. 그렇죠? 그래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던 창녀였던 마리아 품으셨어요. 그 집에도 찾아가셨고 그들 위로하셨고, 그래요. 슬퍼서 지쳐있는 그 가족을 또 섬기셨고, 죽고 나서 살리기도 하셨고요. 병든 자 고치셨고요. 자,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게도 하셨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가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의도는 뭐죠? 그래, 너희가 먹었던 떡은 또 배고픈 거 아니냐?
그래,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먹었던 만나, 그것도 배고픈 거다. 그런데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질은 빼버리고 떡.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요,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아, 저분이 우리의 왕만 되어준다면 먹고 사는 거 해결되겠네? 그러니까 억지로 왕 삼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은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살릴 때 단순하게 그래 좀 생명 연장 좀 더 시켜야 되겠다. 그래 저 여동생도 너무 슬퍼하니까 좀 격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살린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면 본질은 하나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이게 병들고 고통받고 죽음의 존재로 창조한 게 아니다. 언제 고통이 왔냐? 언제 슬픔이 오고 진노가 오고 재앙이 오고 죽음과 저주가 왔냐?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니냐? 그러면 사망에 묶인 사람이 생명 얻는 길이 있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생명의 왕이 명령하니까 죽은 자에게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빼버리면은요, 하나의 도덕이 되고 철학이 되고 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찬절을 맞이해서 단순하게 그래 뭐 나 예수 믿어 그러지 말고요, 적어도 이건 아셔야 됩니다. 자, 복음의 본질, 또 복음의 핵심이 뭔가는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아시는 것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요, 오늘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이 뭔지 아냐.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럼 로마 교회는 왜 생겼어요? 아,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적어도 이 사람은 그 핍박 속에서 순교가 되는 중에서도요, 나 예수 믿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 속에는, 다양한 사람 속에는요, 예수를 믿고 교회까지 왔고 죽어도 좋다고 결단을 했는데 막상 복음이 뭐야? 그러면 답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동안 해왔던 게 있거든요. 이 사람들 일단 유대교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자, 거기다가 또 로마에는요, 다양한 우상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종교와 우상을 섬기다가 쉽게 말하면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는 믿고서 교회까지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옛날에 믿었던 그 습관 그대로잖아요. 어떤 사람 그래, 우리 율법에 의하면 할례받아야 구원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만 믿어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이제 그것 때문에 교회에 많은 논쟁이 되고, 그래요, 바울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면은 또 뒤에서 팀 사역할 때 에이 그건 바울 얘기지, 그래서 자기끼리 또 쏙닥거리고.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복음이 뭔지 아니야. 적어도 너희가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 왔다면, 적어도 너희가 목숨 걸고 교회까지 왔다면 복음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오늘 그래서 본문에 얘기합니다. 복음이 뭔지 아니야. 예, 아주 단순하고 중요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2절 한번 보세요. 이 복음은, 정의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구약 성경이죠. 자, 이 복음은 뭐냐? 이미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라 그래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그러잖아요. 자, 구약은 뭐예요? 옛 약속이에요. 그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럼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옛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내가 그리스도 보내겠다. 예수 보내겠다. 그 약속이에요. 신약은 뭐죠? 약속한 대로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게 신약이에요. 그러면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이 끝났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종결된 지 2000년 지났잖아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신약이에요. 그럼 구약이 돼야 되잖아요. 왜 신약입니까? 자, 그리스도는 성경의 기록으로 끝난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끝난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구약은 그리스도로 완성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성경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구약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그러면 영원히 신약이에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의 주제입니다.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의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언약이 뭡니까?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이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 언약입니다. 너희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다. 너희는 영혼을 가진 존재다. 그러면 영혼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속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누구한테 속습니까? 사단에게 속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뭐예요? 그게 인간에게는 원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영적 문제,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그럼 이 죄는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뭘 범하였음에 죄를, 그건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원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원죄를 범하였음에 어디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을 떠난 게 원죄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구원 언약이 있습니다. 그거를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입니다. 이걸 뭐라냐면 신학적인 표현으로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뭔 얘기죠? 인간을 속이고 멸망시키고 사단, 가정을 파괴하는 그 사단, 우리 자녀와 후손들을 계속 속이고 멸망시키는 그 사단, 그 사단을 꺾으실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한 가지가 없죠. 원죄가 없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원죄가 없는 분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이 이때 처음으로 하신 겁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이름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가 인간이 어쩔 수 없을 때, 도대체 돌이킬 수 없을 때, 사망에서 생명을 얻을 수 없을 때,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라고 그래요. 멸망받은 인간에게 사는 길이 있다. 원죄로 무너진 너희가 사는 길이 있다. 그게 복음이에요. 자, 이때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계속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다음에 주신 게 뭐죠? 그게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홍수를 멸망해서 사는 길이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야만 삽니다. 오직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길입니다. 그걸 오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비밀을 알았던 노아가요, 오직에 방향 맞추는 거예요. 오직 방. 그러면 보세요. 그것도 1년 안에 끝날 문제가 아닌데요. 120년 동안. 여러분, 사람이요, 1년 동안만 문제가 와도 어려움 당하는데, 흔들리는데요. 여러분, 120년 동안 모든 사람의 반대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데 여러분, 사람이 견디겠습니까? 근데 확신이 있었어요. 방주만이 구원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방주만이 구원인 것처럼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열심히 배 지은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열심으로 지은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방주를 지었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자꾸 설명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그걸 아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뭐죠?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뭐죠? 노예에서 사는 길이 있다. 430년간 노예된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6월절 양의 피 발라라. 그렇죠? 피 바른 그날에 바로가 무릎을 꿇었어요. 피 바른 그날에 430년 만에 저주가 끝났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가문의 저주 끝내는 길이 있다. 인간이 해결해서는 영적 문제 끝내는 길이 있다. 피 언약이다. 그럼 이 피는 단순하게 그냥 피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눈물은 마음의 표시입니다. 그렇죠? 맞죠? 눈물은 마음의 표시입니다.
그럼 피는 뭐의 표시예요? 생명의 표시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양의 피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또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또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죠. 모세야, 언약궤 만들어라. 언약궤. 상자입니다, 상자. 근데 그냥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약속을 담은 상자입니다. 그 상자 속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담았어요. 그래서 언약궤예요. 그럼 그 언약궤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가 뭐죠? 십계명. 그럼 세 가지가 뭐길래 이 언약궤를 맺는데 요단강이 갈라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언약궤 따라가라. 그럼 언약궤를 왜 따라가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보세요. 만나는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나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6개를 하는데 농사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침 이슬과 함께 만나 꿀 섞인 과자 같은 거, 종합 영양제죠. 그걸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40년 동안 먹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했냐면은 매일 먹는 거예요, 그냥. 지겨워. 또 먹냐. 그러니까 늘 딴 거 요구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오늘은 뭐 부추가 먹고 싶다. 오늘은 채소가 먹고 싶다. 한 번도 먹은 거면 60만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그게 아닙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설명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먹었던 만나는 또 배가 고프지 않느냐. 그런데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게 뭐죠?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지팡이는 뭐예요? 이건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아론이 평생을 짚고 다닌 지팡이에요. 마른 나무, 죽은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죽은 나무에 살구꽃이 피게 해요. 살구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죽은 나무에 생명의 열매를 맺었어요. 뭔 얘기죠? 자,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부활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망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십계명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런데요, 14절 이렇게 말한다. 그 말씀이 뭘 입고 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라.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 뭔 얘기죠? 선지자가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광야길 갈 동안 메고 갔던 언약궤는 뭘 상징하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부활이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리스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언약궤 따라가라.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따라가라. 그래, 요단강 앞에 불신앙 버려라. 너희가 인생 살아가면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있냐? 불신앙 버려라. 언약 따라가라.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말씀보다 앞서가도 안 되고 뒤처지지 마세요. 말씀과 함께 가세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지? 여러분, 사람이요, 모든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됩니다. 참 안타까워요. 어느 순간 우리가 딱 문제 생기면요, 말씀 안 들립니다. 말씀 생각도 안 납니다. 딱 감정에 잡힙니다. 자기 생각이 잡히고요, 여론 잡히고 분위기에 잡혀요.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말씀이 기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셨지? 그러니 우리 자꾸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래 말하는 겁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그래요. 요셉이 총리가 돼야만 복이 있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리 생각 안 했어요. 노예로 있는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였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뭐하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길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또 갑니다. 근데 또 원망하는 거예요. 뭐 고기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메추라기 또 보내서 먹게 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고기 실컷 먹고 이빨 사이에 고기 빼고 있으면서도요, 먹을 게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육신적이에요. 단 한 번도 복음으로 생각 안 해요.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 한 번도 안 했어요. 늘 불신앙, 늘 원망, 자기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된통 깨닫게 합니다. 불뱀 보내잖아요. 모든 사람이 물려 죽게 되잖아요. 그때 모세가 또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살 길 달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원의 길을 주십니다. 모세야, 놋을 녹여라. 그리고 그 놋을 녹여서 뱀을 만들어라. 그게 놋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 놋뱀을 장대에다가 높이 쳐들어라. 보는 자는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아멘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실랍니까? 온몸에 독이 퍼져가지고 막 고통이 옵니다. 막 뼈마디가 막 부서질 것 같고, 통증이 오고, 머리가 폭발할 것 같고, 그래요. 막 몸은 퉁퉁 부고, 거의 죽음 직전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한빛교회 우리 중직자 여러분, 랩런트 여러분, 놋뱀 쳐다보면서 미친놈 안 하겠습니까? 해독제 가져와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현실적이라니까요. 내가 필요한 거 있는데 지금 내가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언약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모세 말대로 놋뱀을 쳐다본 데는 살았어요. 근데 자기 기준대로 끝까지 불신앙합니다. 결국은 죽음이었어요. 놋뱀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그 말은 십자가에 높이 매달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라 그래요?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래요.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관심은 또 육신적이에요. 그래, 우리가 서름받고 억압받고 우리가 우리 집 없이 살아왔는데, 비참하게 살아왔는데 드디어 우리 땅, 내 집, 내 가족, 이제 그 생각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굳이 내 집 필요하면 이미 다 갖춰진 애굽을 줘버리죠. 애굽 사람 다 몰아내버리고 너희가 가져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광야길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이 끄집어내십니다. 광야길 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홍해 앞에서, 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요단강 건너고, 또 여리고와 싸우게 하고, 33명의 연합군과 싸우게 하고, 아낙산지와 싸우게 하고, 그 길을 40년 동안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목적은 뭐죠? 가나안 땅입니다. 좋은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 이게 뭔지 아세요? 자, 일단 가나안 땅 서쪽으로 보면 이게 지중해입니다. 바다입니다. 지중해 건너편은 아라비아, 그 당시 강대국이에요. 요 가나안 땅은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커요. 거기다가 65%가 산악지대고요. 그리고 광야입니다. 불모지 땅, 쓸모없는 땅. 거기다가요, 위쪽으로는 블레셋, 애굽, 암몬, 모압, 아스로 강대국 포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땅에서 블레셋 전쟁 터지면 돌아가겠습니까? 직진으로 가겠죠. 만만하게 가나안 땅이요. 그럼 가나안 땅 치고 옵니다. 그럼 애굽은 가만히 있겠어요? 치고 올라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970번 가까이 전쟁 터진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땅이 좋은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그리스도 오실 땅입니다. 그럼 언약 가진 사람이 진짜 복음으로 무장했을 때는요, 전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게 다윗 시대, 히스기야 시대, 요시야, 딱 3명의 왕입니다. 3명이 통치했다. 그 말은 언약 가진 왕, 하나님을 아는 왕, 복음의 비밀 전도에 대한 답을 가진 왕이 통치할 때는요, 애굽 정복하고 블레셋, 바벨론 다 정복했어요.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언약 없는 왕들이 들었습니다. 그게 르호보암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입니다. 그게 므낫세입니다. 아합입니다. 이런 왕들이 올 때마다 전 세계에 쳐들어옵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왜 가나안 땅인지 아세요? 첫째는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과 전도만이 존재하는 땅입니다. 그러니 복음 깨닫고 전도 깨달을 때는요, 세계 정복했어요. 근데 언약 잃어버립니다. 전도에 관심 없습니다. 세계로부터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뭐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의 답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복음만이 답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에 승리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약 따라 전도 따라 가는 방향 속에 때로는 홍해 같은 문제 옵니다. 때로는 아말렉이 포진하고 있고요.
때로는 요단강이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불신앙할 수밖에 안 할 사람도 있다니까요. 저 문제 해결할 수 있나? 여리고 올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언약 갖고 도전하는 여호수아 갈렙 앞에는 문제 안 됐어요. 정복이었어요. 승리였어요. 그런데 언약 없는 사람에게는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복음으로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에 대한 닦지 못하면은요 노예됩니다. 자기의 영적 문제의 노예가 되고 과거 상처의 노예가 되고 생각의 노예가 되고 그렇죠. 게임의 노예가 되고 술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여러분 승리하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리스도 오시는 게 맞다면 오셔야 되잖아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육신.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말은 그리스도는 본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십니다. 뭔 얘기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자, 그분은 창조주인데 그분이 피조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될 일이나 하겠습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은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렇죠? 자,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주가 맞아요. 근데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백성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오셨어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이 땅의 문제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겁니다. 그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순하게 병든 자나 고치고 불쌍한 자 품고 인간의 도리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럼 굳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냥 뭐 나눠주고 베풀면 돼요. 그거는 도리고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최고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 아닙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온 목적이 있다.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로 주려하십니다. 대신 속죄의 제물 되시는 거예요. 그래요. 유월절날 양의 피 바른 것처럼 유월절 양의 피 발라야만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대속이에요.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은 수양을 대신 죽게 했어요. 그게 대속물이에요. 죄는 내가 졌어요. 죽음은 내가 당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죽음과 저주와 재앙과 모든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게 대속물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절대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것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느니라. 무슨 얘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원죄가 끝이 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살리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여러분 이거 진짜 믿으십니까?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수만 번 들은 얘기 아닙니까?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복음은 한 번 들어서 알겠습니까? 이론이 되면 안 되고요. 어느 날부턴가 그냥 덤덤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피리한테 밥 한 끼 사줬다. 그때 내가 너 사줬지? 지금도 기억하니? 고마웠지? 봐봐, 지금 기억하잖아.
근데 우리 집 원청이 은진이 밥 한 끼 사준 정도가 아니에요. 쟤는 28년째 처먹고 있다니까요. 근데 먹을 때마다 감사한 적이 없어. 먹을 때마다 투정 부려 저게. 내가 필요할 때 옷 한 번 사준 적 없어. 근데 옷 한 번 딱 사줘봐요. 볼 때마다 목사님 그러겠지. 근데 쟤는요, 내 말 안 할게 내가. 내가 너 등록금만 한 대 줬어. 근데 쟤는요, 내 말 안 할게 내가. 감사한 적이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뭐 부모니까 뭐 해줘야지 뭐. 야 은총아, 부모니까 해줘야 되냐? 그럼 네가 딸이니까 나한테 효도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하잖아. 딸이니까 말 들어야 되잖아. 안 듣잖아. 그치? 여러분 이게요,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자기를 위해서 정말 얘기해 주는데 잔소리요. 듣기 싫은 거. 알았어요. 그만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 믿고 생명 얻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뭐 나 신자니까 뭐 주일날 교회 가야지 뭐. 깨어나셔야 됩니다. 진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성도들 마음속에 교회 강단에서요 십자가 복음이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 이거 말하면요 약간 뒤처져요. 3차원적인 얘기예요. 뭐 얘기하면 알고 있는데 또 그 얘기하면 뭐 요즘 시대에 무슨 뭐 사랑하라 섬겨라 무슨 뭐 그런 얘기 해야 되지 뭐 제4의 뭐 이건요 사단의 소리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요 뭐 내가 하나님 형상? 사단은 그거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관심을 자꾸 하나님에게서요 에덴, 물질, 내꺼, 욕심 일로 가는 거예요. 가인에게 사단이요 그거 속이는 거예요. 피 언약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방주 사건도 잃어버리게 하고 네피림 시대로 가는 뭐죠? 바벨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를 박의 종교라고 합니다. 넓을 박자 사랑의 자. 나쁜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사랑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베풀어라. 용서해라. 어려운 사람에게 저렇게 밥 한 그릇 더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바울이 이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를 깨트리는 능력입니다. 사망을 멸하는 능력입니다. 생명의 능력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십자가의 능력 앞에 인생의 다 벗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잃어버린 진짜 감사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 눈앞에 있는 그 문제 하나 때문에요 엄청난 걸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들이에요. 초대교회는 그 반대였어요. 그 십자가 때문에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보니까 그래 우리가 마가다라 빵 가면 죽을 수 있다. 그건 괜찮다. 120명이 모인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믿다 들키고 전도하다 들키면 로마 국법의 사형이다. 유대 법상 유대 종교법으로 우리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 괜찮다. 심지어는요 바울이요 전도를 하는데 예언자가 그랬잖아요.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갖고 자기 온몸을 퉁퉁 감아요. 하는 말입니다. 이 띠임자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퍼봤더니 죽음을 당할 것이다. 바울이 그 얘기 듣고요 웃었어요. 네가 나를 시험 들게 하느냐. 내가 복음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올라가겠다 그랬어요. 죽으러 가겠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안 그랬습니까? 사드락과 메사 아베노고는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는 거 알았어요. 풀무불에 탈 거 알아서 죽을 거 알았어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 갖고 보니까 괜찮습니다. 예, 욕 같은 경우는요 10명에 1명이 아니라 10명 자녀예요.
모든 재산 날아가고요. 온몸에 병들고요. 모든 사람 공격하는데 괜찮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욥기 19장 21절 25절 아닙니까? 나는 분명히 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 후일에 그가 이 땅에 서실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것이다.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진짜 복음이 그 다음에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면 위대한 분의 죽음은 될 수 있어요. 성인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다는 증거, 그 말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맞고 인간의 모든 문제 끝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거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은 2000년 전에 끝났단 말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죽었던 형상, 잃어버린 형상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신분과 번세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구원이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믿어질 때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굴 영접합니까? 이 복음의 완성인 그리스도 영접할 때예요.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로 11절이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믿어 뭘 믿어요?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대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래,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 한 분을 말하고 있구나. 어떤 경우도 노예된 것도 언약 잃어버리면 그럴 수밖에 없지. 사는 길은 그리스도구나. 그래, 그분이 약속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내가 생명 얻었구나.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기에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이게 마음으로 믿어졌는데요, 그게 의가 되고 구원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응답이 언제 옵니까? 성경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어떤 이름입니까? 구원에 완성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망을 깨뜨리고 저주를 끝내시고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게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뭐예요? 내 이름이 뭡니까? 사망을 깨뜨리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모하며 쫓아내며 악의 모든 세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그랬어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흐르는 흑암 조절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속이는 그 사단 머리 박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게는 영적 문제 자꾸 생각을 무너지게 만드는, 자꾸 혼미케 만들고 흔들리게 하고 갈등하고 시험 주는 요 사단 깨트리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교묘합니다. 참 교묘합니다. 그리고 악랄하고 더럽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깨끗하고 그런 귀신아 안 했어요.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 존재 귀신은요 악합니다. 더럽습니다. 근데 내가 더러운 그 사단에게 왜 끌려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앙은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다. 그렇죠? 원망, 불평은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다. 성도들과의 싸움은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다. 그건 사단의 선물입니다. 이간시키고 분쟁하게 만들고 시험 주고 넘어지고, 딱 하나 목적, 복음 잃어버리게, 교회 안에 복음 없어지게. 그래서 오늘날 복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진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기독교 방송 들어보세요. 진짜 오직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메시지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속에 있다는 걸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가면 갈수록요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6절에 바울이요 피를 토하면서 한 얘기가 이거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은요 남을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는 용납 안 했어요. 때리면 맞고 가두면 갇히고 뺏으면 주고 그랬다니까요. 심지어는 단두대 목이 잘라 죽어가면서도요. 근데 한 가지는 양보 안 했어요. 복음만큼은요. 여러분 사단은요 온갖 걸 가지고 뭐 시험도 들게 하고 좋은 것도 주는 것 같으면서도 요거 잃어버리게 해요. 그거 이상하죠. 이제는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진짜 이거 좀 가슴에 좀 진짜 담으셔야 돼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진짜 복음으로 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참 사람들 보면 뭐 시험도 아닌데 시험에 잡혀 있어요. 원망거리 하는데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보다 중요한 거 있겠습니까? 복음보다 귀한 거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음 말고 다른 거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흔들던 베드로가 나중에 결단한 겁니다. 그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지.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 주신 적이 없지.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한번 판단해봐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게 복음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복음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걸 복음으로 해라. 그리고 모든 걸 전도의 관점으로 봐라. 좀 응답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복음 때문에 죽을 일 있으면 죽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복음을 위한 것. 어떤 게 복음을 위한 거지? 어떤 것이 전도를 위한 거지? 어떤 것이 교회와 렘넌트를 위한 거지? 그걸 지는 사람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는 나를 따를 때 십자가 져라. 내 십자가는 가볍고 쉽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 없으면 무거워요. 요셉이요. 복음과 전도 없이 노예로 팔려가면은요, 인생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과 전도를 알고 보니까 노예가 전도가 되는 길이라 이게. 그게 가벼운 거예요. 다윗이 복음과 전도를 딱 알고 보니까는요, 그래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 도망을 가는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모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복음 빼놓으면 부족한 투성이죠. 억울함 밖에 없는데요. 그래 초대교회가 복음과 전도라는 관점을 보니까 그래 뭐 복음을 해서 죽을 일 있으면 죽으면 돼. 스테반 돌에 맞는 거예요 이게. 그는 고집이 아닙니다. 스테반이라고 인간적으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를 이를 악물고 인상을 부릅쓰고 돌 던지는 그 사람들보다 돌에 맞아 죽는 그 고통보다 더 크게 보이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스테반이 돌에 맞아서 온몸이 깨지면서 하늘문이 열렸어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일어서셔서 자기를 맞이하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뭐라 그래요?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더라. 여러분 순교 전에 있었던 분들은 이제 예전에 일제시대 때 간증 몇 번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그 얘기입니다. 매를 맞는데 왜 안 무섭겠냐? 근데 매 맞고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과 공포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크게 보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아픈 걸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예를 들면 제가 저 아이들 하랑이랑 그 아이들 몇 명을 제가 키웁니다. 한 1년간. 그러면 애가 아프고 그러면 애미들은 뭐 해가지고 얘를 나한테 맡기고 언제 얘 데려가나 너 그러다가 그러겠죠 집사님? 그런데 할머니나 엄마에게서는 애가 아프든 애가 말썽을 부리든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애가 아프면 아플수록 어떻게 해요? 사랑이 더 발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저한테 맡기지 마세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이론과 종교로 아는 사람하고 내가 필요한 일이나 해결해 줄 예수하고 그래 복음이면 됐지 뭐. 복음이면 충분한데 뭐. 그래 그리스도에 더 이상 받을 게 없는데 뭐. 그래 죽음의 문제면 죽으면 되지 뭐. 요런 사람이 느끼는 복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을 좀 가슴에 담으세요. 이래서 막 뭐 저래서 그러지 말고 이제는 그래 그리스도면 됐지 뭐. 괜찮지 뭐. 그럼 됐잖아요.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시다. 복음이면 됐죠. 욕심도 많아, 그치? 복음이면 충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오직 복음 되길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모든 불신앙들, 모든 인본주의들 버리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진짜 복음 아버지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참 믿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진짜 복음의 중심을 담게 하시고 복음과 전도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